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성경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화면에도 준비를 했는데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기억하고 주목할 말씀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만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바꿔 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그게 우리 인생의 불행이죠. 그게 비극이죠.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는 것.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정리를 해봅니다. 불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비우기. 반복적이고 그리고 피나는 노력과 또 수행, 고행을 통해서 자아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무아의 상태에 이르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 비우기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렇게 불교인들은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가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요.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내가 믿어요. 그러면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탄생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 새로운 자아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속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거듭나지 못한 우리가 성령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내 안에 누가 생긴다라는 거죠? 속사람, 이 속사람이 생깁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는 여전히 죄로 물든 죄의 영향을 받는 타락된 자아, 이 자아가 존재를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도 이 육신 장막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내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존재한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자아, 이 속사람이 존재를 하고 동시에 타락된 자아가 존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내 안에 지킬 박사가 존재하고 동시에 하이드가 존재하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 두 자아의 존재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자아
사이에 아주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전했죠. 내 안에 새로운 자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내 안에 타락된 자아는 원치 않는 악을 행하려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랴.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있고, 그러나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타락된 자아가 있고, 이 둘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있는데 현실은 무엇입니까? 타락된 자아가 더 역사하게 되어지니 바울이 곤고한 사람이다. 자신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타락된 자아가 역사하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그리고 끔찍한 일도 서슴없이 행하게 되어집니다. 타락된 자아가 왕성하게 그리고 지배하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존 스토트가 말하길 우리 자아는 선과 악이 존재하고 영광과 수치가 함께 존재하는 복합적인 실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자기 부인은 무엇인가? 내 안에 죄를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 내 안에 이 타락된 자아를 끊임없이 뭐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옛 자아를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옛 성품, 이 타락된 자아, 죄에 지배받고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이 타락된 자아를 끊임없이 부인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고백을 할 때 한층 더 발전된 개념으로 소개를 합니다.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박히신 지신 십자가,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못 박힐 때 나도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내 타락된 자아,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그 타락된 내 자아를, 이 자아가 예수를 믿는 순간 어떻게 되었다?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슨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를 왜 져요? 죽기 위해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타락된 자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완악하게 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내 못난 자아, 내 야자아, 내 타락된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부인되어졌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내 타락된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육신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 자아가 죽었어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졌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기 부인이 요구되어진다. 끊임없이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육신 장막을 벗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 다시 말해 한 번 자기 부인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자신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매일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 내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타락된 자아를 십자가에 매일매일 못을 박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가 잘 되고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죽으면, 내가 부인되어지면,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누가 살아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자기 부인이다. 타락된 내 자아, 옛 자아가 죽는 십자가, 그리고 매일매일 죽는 십자가,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다. 자, 두 번째,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예요. 내 옛 자아가 죽는 그 나의 십자가가 있고, 동시에 내가 져야 할 나의 십자가가 있다. 이것은 무엇인가? 사명이에요. 주를 위한 희생이에요. 주를 위한 섬김입니다. 주를 위한 헌신입니다. 더 나아가 주를 위한 죽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 십자가를 집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죽기 위해 지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왜 져야 합니까? 죽기 위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이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물론 영적으로 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죽는 거예요. 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고 잘 되고, 가정도 복을 받고, 직장도 잘 되고, 자녀도 복을 받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골고다 그 언덕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오는 거예요. 남들 다 쉬고 자고 편안하게 있는 그 시간에 우리는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물질을 드리기도 하고,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몸을 드리기도 하면서, 나의 물질을 드리기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의 이론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누가 주님의 제자에 적합합니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주님께 합당하다. 주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있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3절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매일매일 뭐해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매일매일 내가 져야 될 주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감당해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매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의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로서 자격이 없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주 무거웠던 모양이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체격 자체가 아주 왜소한 분이셨기 때문에 또 채찍에 받으시고 뭐 제대로 드셨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십자가의 그 무게에 감당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푹푹 이제 쓰러지셨던 모양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그 거리가 있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나중에 한번 꼭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마다 이렇게 지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지점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쓰러지셨던 그 지점을 그렇게 이제 표시를 해 놨대요.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자꾸 힘이 없으셔서 푹푹 쓰러지니까 어떡합니까? 그 지나가던 한 사람을 억지로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마태복음 20장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 그냥 우연히 한 사람 너 일로 와봐. 이 십자가 대신 지고 가. 그렇게 가게 한 거예요. 딱 지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딱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은 그 로마 군인이 보았을 때에 우연찮게 그 사람을 딱 지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다. 그러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정말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억지로 잡아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요 자원하여 지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의 십자가 내가 질 수 있다는 이 영광이 이런 마음으로 지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졌다고요? 다시 확인해 보시면은 억지로 졌어요. 할 수 없이 졌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야유하고 저 죽을 죄인 하면서 정죄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더 수치스럽고 더 불행의 상징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십자가를 소위 말해서 재수없게 내가 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억지로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진 그 십자가를 진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시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억지로 졌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들지만은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 시몬에게는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들과 그 다음에 루포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루포 혹시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16장 제가 말씀을 전했죠.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루포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고 루포의 어머니는 그렇다면 누굴까요?
바로 시몬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 시몬의 아내. 바울이 믿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 바울의 사역에 아주 힘이 되어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구레네가 예수를 믿고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를 믿고 그의 아들 루포도 예수를 믿고 특별히 그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동력을 이루어가고 바울을 사랑하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바울에게 조언도 하는 좋은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무리할 때에 기억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루포의 어머니 시몬의 아내가 고마웠던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시몬의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그렇고요. 여러분에게도 그렇고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앞서 찬송했잖아요. 내게 있는 십자가.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다 십자가가 있어요. 저한테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에게도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영이 있잖아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나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볼 때마다 이게 좀 힘들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와요. 왜? 이게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니까. 십자가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 정순영 집사님에게는 이 새벽 기도가 십자가가 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래요. 우리 우건사님도 그렇고 영수 씨도 그렇고 다 이게 새벽 기도가 우리가 져야 될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십자가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 사람이 져야 되는 자기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없어요. 안 지는 것뿐이지. 내게는 없다고 착각할 뿐이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 예수를 믿는 순간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어요. 이거를 안 지려고 하고 이거를 회피하려고 할 뿐이지. 다 무엇이 있다? 십자가가 있다. 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안 지려고 하고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다 뭐 해야 됩니까? 내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가 진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이지만 또 그 당시에 본다면 자기가 져야 될 자기 십자가였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지는 겁니다. 어떻게 졌어요? 인상 쓰면서 졌어요. 지기 싫은데 억지로 졌어요. 내가 이것을 왜 져야 되나?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나? 억지로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온 가족들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다시 지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지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의 그의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주님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 처음에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내가 계속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지고 천국까지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려워도 때로는 힘들어도 교회를 섬겨가는 이 일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는 그 일들이 어렵고 힘든 십자가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십자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를 하나님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은 큰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타락된 자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자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야 함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자아가 부인되게 하시옵소서.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다시금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사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는 만큼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가 죽는 만큼 예수께서 살아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이 십자가 지는 것이 어렵지만은 때로는 힘들지만은 내려놓고 싶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주께서 십자가를 졌듯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 주께 적합하지 않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제 믿음으로 이 십자가 다시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었어도 주께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기꺼이 이 십자가를 진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이 십자가 다시 지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